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5월 6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위로와 격려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 어느 곳이든지 상관없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의 크신 임재를 이 시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큰 힘을, 주님의 위로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 염려와 또 앞날에 대한 막막함,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보고 의지하길 원하며 이 자리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지켜주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붙잡아 주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 나라 이 땅을 주의 은혜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베드로전서 제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79쪽경에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 말씀 묵상하기 전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1절, 2절, 3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뽐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난주일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은 11절에서처럼 거류민이요 나그네였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 땅에서 영주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또한 자발적이든지 아니면 강제에 의해서이든지 자기 고향과 조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이주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킬 때도 거류민, 나그네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예화입니다. 어느 공무원분이 어느 지방에 공무차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이지요. 그곳 마을에 사는 어느 중년 여성분을 가리켜 모든 마을 분들이 광주댁이라고 불렀습니다. 공무원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광주댁으로 불리는 분은 광주에서 이곳 마을로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된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곳 모든 분들이 광주댁 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했지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분은 이곳에 오신 지 무려 30년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마을 토박이 분들이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분을 자기네 마을 사람으로 인정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마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도 새롭게 정착한 곳에서 텃세에 시달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향 땅이 아닌 낯선 곳에서 정착하여 살면서 텃세를 당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낯선 종교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왕조 실록 중 순조 실록을 보면 천주교 신자는 인륜을 무너뜨리는 사학을 믿는 자들이니 인륜을 위협하는 금수와도 같은 자들이여 마음을 돌이켜 개혁하게 하고 그래도 개전하지 않으면 처벌하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순조 제1년차 때의 일입니다. 이러한 순조의 명에 따라 1801년 3월부터 10월까지 이승훈, 정약종 등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과 청에서 건너온 주문모 신부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신유박해라고 부르지요. 베드로가 자신의 첫 번째 편지를 쓸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학자들은 베드로 전서가 악명 높기로 유명한 네로 황제 당시에 쓰여진 책이다, 편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황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왕조 왕실과 고관들이 천주교를 신유 박해 때처럼 공식적인 박해를 가한 것과는 달리 베드로 당시의 로마 제국은 기독교에 대해 제국 전반에 미치는 공식적인 박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네로 당시에는 말이지요.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한 시기는 네로 황제 때로부터 200년이 지난 데시우스 황제 때였습니다. 다만 베드로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반종교적인 사람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종교에 소속된 이들을 왜 로마 당국과 로마 사람들은 반종교인이라고 규정했을까요? 로마 사람들은 종교란 철저한 순종의 질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 내에서 모든 종교들은 사회 질서, 특별히 로마 황제가 세워놓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공헌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하지만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교는 로마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종교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식이 사람의 살과 또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시는 광란의 잔치라고 소문이 난 겁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의 집회에 남녀가 함께 모여 근친상간을 행하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 돌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 또 소문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편지에서 이들 그리스도인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남들로부터 어떠한 대우를 받으며 또한 이웃들 속에서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2장 12절, 3장 16절, 그리고 4장 14절을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3장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처럼 베드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데도 안 믿는 이웃들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안 믿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앞에서 자주 정말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명예를 자주 훼손시켰고 급기야는 그리스도인들을 타당하지 않은 일로 로마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회를 어지럽히고 황제의 질서를 훼손한다는 명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 베드로와 동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주로 믿는 이들이 몇십 년 후에 예수님 본인 때문에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을 당할 것인지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우분들 중에서도 또한 이 한국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분들 중에서도 베드로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어려움을 참아내며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며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모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거짓말로 고소당하는 이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오늘날의 터키 대륙에 정착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2장 12절에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크게 4가지 사항을 추가로 또한 권면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둘째는 형제를 사랑하라. 셋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마지막 4번째는 왕을 존대하라입니다. 물론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는 이유 단 하나 때문에 우리 집에 돌을 던져 창문을 깨트리고 욕하고 내게 손해를 주며 마을 모임에서 나를 아니면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왕따시키는데 열심을 내었던 이웃 사람들을 용서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 남이 행한 잘못을 기독교인이란 이유 때문에 모두 내 잘못으로 돌리고는 나를 흉악범으로 로마 당국에 고발했던 이웃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기도 어려운데 심지어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라니요. 이게 정말 말처럼 정말 쉽게 되는 일일까요? 아무리 내가 기독교인이어도 내가 받은 손해와 내가 받은 그 억울함을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대갚아 줄 수 있는 자유가 설마 내게 없겠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발에는 발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처럼 내가 받았던 모욕과 분함 그리고 억울함과 손해봄을 받은 그대로만 그 사람에게 되돌려 줄 수만 있어도 나는 정말 속이 통쾌할 것입니다. 이렇게만 원수를 갚을 수 있다면 남들이 흔히들 말하는 내 안에 10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하셨던 말씀 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울도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하였지요. 내가 당한 악을 똑같은
강도와 분량으로서 똑같이 악으로서 갚을 수 있는 자유가 분명 내게 있건만, 오늘 베드로는 그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다만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것을 위해 사용하라라고 우리에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의 복종이란 시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계십니까? 내 자유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또 그 행복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의 문으로 다가오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죄가 가인을 뒤덮지 않기를 하나님은 가인에게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죄에 복종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이 아니라 죄가 원하는 죽음과 생명을 파괴하는 일에 가인은 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종해야 할 것은 죄의 유혹이나 복수하라는 내 안의 속삭임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써 어리석은 이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들은 순종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복수를 오히려 선함으로 대갚아주는 모습을 안 믿는 이웃들이,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들을 소망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처럼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또 자매가 된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왕을 공경하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13절과 14절에 기록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부탁한 것, 또한 당시 로마 황제 그리고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상주려고 황제가 보낸 총독들에게도 순종하라는 이 권면도 모두 주님을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것을 베드로는 당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처럼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참된 고향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잘 알고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외딴 섬에서 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웃들과 더불어 이곳 우리 고향 홍성 서부면 또한 이오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닮아가며 서북교회 교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주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길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권면에 비춰볼 때 2월 23일부터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우리 서북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기에 합당한 교회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목숨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전염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우리 당회와 우리 서북교회 모든 교우분들께서는 흔쾌히 그리고 과감히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것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었다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만 엊그제 교육부에서 아이들 학교 개학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주부터는 국내 확진자 수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이게 모두 의료진들, 정부와 지자체 모든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수고와 노력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3달간의 시기를 생각해 볼 때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서북교회 모든 교우분들께서 목숨보다도 소중한 예배를 과감히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것에 동참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서북교회 모든 이들이 서부명과 홍성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충분히 보았습니다. 또한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고민하고 결정하였을 뿐입니다.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을 우리의 삶으로 직접 실천한 것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다만 우리 서북교회의 손해범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사랑함과 섬김, 아름다운 수고와 격려를 우리 성도님들 또 이웃들에게 나누었던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하였을 뿐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서북교회 목사로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또한 도전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참으로 답답한 세상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을 더욱더 존경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며 더욱더 기도하고 또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이웃들 또 서부면, 이오리, 이 충남 모든 지역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며 모든 두려움과 또 악한 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또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웃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또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4절 5절 부르신 후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